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8일 부활제 6주간 목요일입니다. 부활제 6주간 목요일. 네, 부활제 6주간 목요일은 원래는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부활제 6주간 목요일에 주님 승천 대축일을 부활 7주간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40일째 되는 날은 그냥 부활제 6주간 목요일 전례를 합니다.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 18장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에 가서 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코린토. 네, 코린토에 가서 실라스와 디모테오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테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냅니다. 코린토에서 1년 반 정도 머무릅니다. 오늘은 코린토까지 여정을 또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시편은 시편 98편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의 구원을 드러내셨다. 시편 98편 노래합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16장 고별 담화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당신으로 인해서 세상은 기뻐하고 제자들은 슬퍼하겠지만 슬픔이 기쁨으로 곧 바뀔 것이다. 당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자,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코린토까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린토까지 제2차 선교행입니다. 2차 선교행 50년 봄에 49년에서 50년까지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리고 50년에서 52년 50, 51, 52 약 3년 정도 바르나바는 요한 마르크를 데리고 따로 가고 바오로 사도는 실라스와 디모테오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이미 세워놓은 교회를 쭉 확인합니다. 데르베, 리스트라, 그리고 이코니온, 그리고 피시디의 안티오키아. 그래서 갈라티아 지방을 또 갑니다. 갈라티아 지방 앙키라에서 몸이 아파서 간호를 받으면서 해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원래는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미시리아를 지나서 트로아스로 갑니다. 트로아스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신비 체험을 한 다음에 트로아스에서 필리피로 갑니다. 필리피라는 곳에서 리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또 신비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테살로니카로 갑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테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다교에 사로잡힌 유다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유다교 안에 신흥 종교인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테살로니카 다음에 베로이아로 갑니다. 베로이아까지 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디모테오와 실라스는 그곳에 남겨두고 아테네까지 갑니다. 아테네.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 철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22장은 아테네 시민 여러분하고 설명하지만 여기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테네를 떠나서 코린토로 갑니다. 이제 오늘 독서예요. 오늘 독서. 코린토에서 선교하다. 바오로 사도는 아테네를 떠나서 코린토로 갑니다. 코린토에서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를 만나서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는 바오로와 같이 지내는데 직업이 같았습니다. 함께 일했습니다. 천막 짜는 것이 아킬라의 직업이고 바오로 사도의 또 직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천막을 만들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토론했습니다. 코린토에서 1년 반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 동안에 실라스와 티모테오가 테살로니카에서 오죠. 그래서 티모테오가 사부님이 몇 달 동안 비자교류만 했는데 신앙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편지와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낸 편지가 그래서 티모테오를 통해서 다시 올려보내죠. 그래서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1년 반 동안 코린토에 머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안 받아들입니까? 그럼 난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십니다. 그래서 유스토스라는 집에 머뭅니다. 유스토스, 티티우스 유스토스. 회당 옆에 있고 회당장도 세례를 받습니다. 회당장도 그리스도교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토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방인들이 바오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제 내일 독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행을 가야죠, 그죠? 여기가 코린토인데 여기까지 쭉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매일매일 하니까 다 도시를 외워야 된다 그랬죠? 안티오키아를 지나서 타르수스,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아 안티오키아, 앙키라, 그리고 타르수스, 그리고 사모트라케, 네아폴리스, 필리피, 암피폴리스, 아폴로니아, 테살로니카로 옵니다. 테살로니카. 그래서 테살로니카에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많았고 중간에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쪽 쪽으로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테살로니카 1서입니다. 이쪽 지역은 갈라티아서죠. 이거는 3차 전쟁 때 여기서 보내죠. 일단은 신약 성수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예요.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다 전하지 못했어요. 한 3, 4개월 정도밖에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베로이아로 이동합니다. 베로이아까지 와서 방해하는 바람에 바오로 사도는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아테네.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아테네로 왔다가 아테네 사람들이 머리가 굳었어.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코린토로 가게 됩니다. 코린토. 항구 도시. 그래서 여기 코린토 여기 갑니다. 코린토에 가서 1년 반을 보냅니다. 그리고 코린토하고 여기 에페소가 가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코린토 1서, 코린토 2서 이렇게 에페소에서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 자, 그래서 지금
2차 선교행, 1차 선교행은 빨간 걸로 했었죠. 2차 선교행, 안티오키아, 타르수스,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비시데, 안티오키아, 앙키라, 타르수스, 그 다음에 필리피, 테살로니카, 베로이아, 아테네, 코린토. 이렇게 감이 이제 좀 잡히시죠? 네. 그래서 코린토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겠습니다라는 의적인 표현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시편 98편, 시편 98편은 시편집 제4권, 시편집 제4권은 바빌론 유배 이후의 모음집입니다. 주님께 노래하라 새로운 날에 그분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분의 오른손이 그분의 거룩하신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 앞에서 당신의 구원을 알리셨다. 민족들의 눈앞에서 이방인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당신의 정의를, 구원을 알리시고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 보이셨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공정과 정의, 헤세드와 성실을 기억하셨고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세상 땅 끝들이 주님의 구원을 세상 끝들이 온 세상 만민들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민들이 그러니 주님께 환송 올려라. 누가? 온 세상 모든 백성들, 이방인들아요. 이방인들아. 유다인들 표현할 때는 다 이스라엘 집안, 다윗의 후손, 시온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방인들은 그냥 민족들, 세상 끝들, 온 세상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8편은 온 세상 만민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감사 찬미드려라.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당신의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자,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고별 담화예요. 17은 그냥 고별 기도고 그 다음에 붙잡혀 가십니다. 고별 기도를 하시고 기도는 골짜기를 가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끌려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러기 전날 십자가의 죽음 전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3, 14, 15, 16입니다. 16장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성령에 관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이별의 슬픔과 재회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화를 마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일치, 당신과의 일치, 세상 사람들과의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원래 장소 겟세마니 동굴로 가시는데 잠이 안 오시죠, 그죠? 겟세마니 바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스가리오다가 배반하고 그래서 붙잡혀 가시고 오르기 전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곧 이제 떠난다. 순환과 십자가 사건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부활 사건으로 다시 볼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요 말했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있어.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지만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의 길과 당신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울며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마귀들은 진리와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려서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스승을 잃어버려서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그 근심은 부활의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세상은 그래서 기뻐하고 제자들은 스승님의 부활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별의 슬픔과 재회의 기쁨에 대해서 고별 담화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마지막 나중에 결국 공정과 정의, 진리, 자애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 결국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결국은 진리가 승리합니다. 공정과 정의가 승리하십니다. 지금은 근심하겠지만 결국은 기쁨으로 바뀐다.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근심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옳은 것이 승리합니다. 자,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이지만 한국 천주교회는 부활절 6주간 목요일 지냅니다. 우리 주님 승천 대축일은 부활 7주간으로 옮겨서 부활 7주간을 안 하고 승천 대축일을 지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활절 6주간 목요일 맞아서 독서와 복음을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